17절 한 절만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이라니라. 아멘. 먼저 바울은 이 서신을 받아보게 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먼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로마서 14장 1절부터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당시 바울이 이 서신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낼 때에 이 서신을 받아보게 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않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마시지 않느냐, 어떤 날을 지키느냐, 어떤 날을 지키지 않느냐로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이 있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보니까 성탄절이 언제인 줄 아세요? 월화수목금토 중에 월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보통 대부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그 다음날 성탄절이니까 그냥 하나로 묶어서 주일날 같이 성탄절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 성탄절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이상한 거 아니야? 저걸 어디서 배워 온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문제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간에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서로 비난하고 정죄했단 말입니다. 사실 실제로 예수님께서 12월 25일날 태어난 것도 아니세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날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로 지키자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합의하에 그날이 이렇게 제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사소한 신앙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부터는 자이든 타이든 관계없이 올해 11월 31일 날이 또 언제인 줄 아세요? 성부 영신 예배를 보통 드리는 그날인데 그날이 언제게요? 월화수목금토 주일 중에 주일이더라고요. 주일. 그러니까 12월 31일이 주일 겸 또 마지막 날인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성부영신 예배는 사실 외국에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그 12시 되면 그 서울에 있는 어디에요? 어디서 이렇게 타종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하면서 자기 소원도 빌고 어떤 사람들은 저 동해안에 가가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또 소원을 빌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똑같은 태양인데 굳이 동해안 가가지고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파트 문만 열면은 그 태양이 동해안에서 보는 태양하고 달라요? 똑같단 말입니다. 사람이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런 것들 어떤 날을 지키느냐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자유를 준다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모르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매일 속박되어 있고 목사가 뭐 하라고 하면 안 하면은 괜히 찝찝하고 하면서도 괜히 그냥 두려워서 하는 억지 춘향으로 마지못해 하는 꼴이 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점점 자유를 얻으려면 진리를 알면 되겠죠. 성경은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 어떤 날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서로 간에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사람들은 맞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사실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직접 복음을 증거해서 믿은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경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 소식을 바울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함께 읽어볼게요. 자, 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누구에 감사합니까?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왜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 믿음은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인간이 그 믿음을 수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 내부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거나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부분 믿음 좋으신 권사님, 장로님일수록 기도할 때 미션이다.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얼마나 안 믿어지면 미션이다 저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요즘에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믿음, 사람에게로부터 나오는 그런 믿음은 진짜 성경에서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믿음은 어떤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지면 무너질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주신 믿음으로 계속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유지가 되고 그 믿음으로 성도는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여하셨단 말이죠. 왜요? 히브리서 10장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의 주요 그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백날 철야해봐야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 그런 철야의 능력이나 철야의 쑥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가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2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도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중간에 뭐가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온 천하에 전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진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에게 또다시 뭘 증거하기를 원했냐면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가서 뭘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서신을 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14장에 먹든지 마시든지 뭐 어떤 날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그걸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정죄하고 비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서신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뭘 증거하고 싶다고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문제, 성도 간의 문제는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이 증거되면 해결돼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고린도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문제로 서로 갈등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송사 문제,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과 함께 법정에 세우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음행의 문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 바울이 뭐를 합니까? 변호사 보냈어요? 야, 이혼 전문가 변호사 보내줄게. 예? 결혼이 문제야? 중매자라는 중매쟁이 보내줄게. 그러지 않았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뭘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렇게 많았는데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뭐로 해결하려고 접근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그래서 1장에서도 세례의 문제 때문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뭐 이런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는지의 문제로, 그 사소한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함께 읽어볼게요. 1장 한번 보십시오. 17절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뭐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직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여러 문제 해결책으로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복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면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게요. 로마 14장의 이 문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않느냐, 이 문제는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함을 얻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나 제7일 안식일 교회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날이라고 해서 토요일날도 지금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고 너희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했는데 왜 주일날 지키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아멘. 이 모든 날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월화수목금토주 이 모든 날은 다 주의 날이야. 주의 날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쩐 특정한 날만 뭐 주의 날인 것처럼 네? 주일만 주의 날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진리를 몰랐을 때에는 그런 것들에 매여있고 묶여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제가 어렸을 때 그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못 적용해서 잘못 가르친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저 온양온천 쪽에 살고 계시는 목사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한 10몇 년 동안 목회하셨죠. 그분이 뭐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세미나 갔다 와서 배우셨는지 구약의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안식일날 돈 못 쓰게 하고 뭐 사 먹지 못하게 하고 운동하지 못하게 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저는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건 줄 알았단 말이죠. 저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그리고 온전히 주일은 주의 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음은 안식이 없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아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을 때나 예수 믿을걸. 구원받은 강도가 부러웠습니다. 죽을 때나 날 부르시지. 구원받은 강도는 무슨 재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죽기 전 바로 1시간 전에 예수 만나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갔나? 제가 오죽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티는 안 내는 거죠. 힘든 척하면 믿음 없는 걸로 생각하고 믿음 없는 걸로 판단하니까 힘든 척 안 하고 앞에서 찬양도 할 때 많이 웃음을 띠면서. 근데 저에게는 그렇게 하면서도 기쁨이 없었단 말이에요. 안식이 없었어요. 평강이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혹시 그렇게 안 하다가 하루라도 그렇게 주일날 그렇게 못 살면 하나님이 왠지 나를 버리실 것 같고 왠지 나를 지옥에 던져 넣으실 것 같고. 왜요? 옛날 목사님들이 그렇게 다 가르쳤잖아요. 또 똑바로 믿어.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면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가도 저기 시궁창에 처박히는 것처럼 지옥에 떨어져.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서도 그 끈을 놓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옥 가기 싫었어요. 지옥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또 지옥이 그렇게 무섭고 공포스럽다고 하는데 죽어서 혹시라도 지옥이 있으면 내가 거기 떨어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악물고 참는 거죠. 내가 참아야지. 신앙생활이 그렇게 참아내는 겁니까? 바울이 그렇게 그것 때문에 참아냈습니까? 지옥 안 가려고? 바울에게는 자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로 억지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복음이 좋은 소식으로 깨달아지고 그것을 이해하니까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았어요. 찬송하리로다. 근데 왜 요즘 성도들에게는 그런 게 안 나올까요? 왜 그런 예배의 활력이 없을까요? 진리를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목사인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할 일이 없어요. 진리만 증거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된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 하셨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만 들려주기만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요, 그 복음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니까요. 아멘. 그 속에서 꿈틀꿈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해가 되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하게 하셔서 그 전에는 억지로 지옥 가기 싫어서 했던 모든 종교 생활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자유를 주심으로 자원하여서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오고 싶은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증거하는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조금씩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미 예수를 믿었어요. 자유가 이미 왔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진리의 한 부분만 깨닫고 있고 나머지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먹느냐 마시느냐 이런 문제로 소동하고 있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로마의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문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데 만연되어 있었던 도시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항구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백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갔을 때 그 당시에는 일기예보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배 타고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혀져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숱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나름대로의 신에게 바다에 나가기 전에 제의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바다에 사는 용왕신 막 있어가지고 막 풍랑일 때 여러분 잘 아는 심청전에 그 심청이를 공양미 3배속에 사가지고 그 용왕님에게 바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교회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전의 생활이 금방 끊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담배 필 수 있고 술 할 수 있어요. 그걸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간에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시장에서 팔렸거든요. 너무 많은 우상의 재물이 난립해 있으니까 시장에서 그 우상 재물을 사가지고 상인들이 소비자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떡을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지금도 이 시대에 그렇게 이야기를 되는 걸 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문제는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우리보다 깨닫고 진리를 더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냥 바울은 얼마나 자유로웠을까요? 그 자유로웠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이해하도록 해석해 놓았다고 했죠. 이것은 중요하니까 다시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음식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나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왜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떤 조건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낼지 안 들여보낼지를 결정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음식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선한 행위를 한 것으로 혹은 어떤 악한 행위를 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왜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조그마한 죄마저 참아보지 못하실 정도로 눈이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아멘. 그전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저 이방인들,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도 지키지 않던 그들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자 로마 3장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결코 아니라. 아멘. 우리가 저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아멘. 그러면서 로마 3장에서 인간의 실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죠. 지난주 읽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라고 한 것은 이것을 지켜서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이방인보다 나음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녀노소 빈부귀 천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다. 아멘.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다른 이들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였을 뿐이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진노의 자녀들이 뭘 먹고 뭘 안 먹는다고 그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본질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 진노의 자녀로 이미 태어난 인간이 뭘 조금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진노의 자녀가 바뀝니까? 본질은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어떤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그 선한 일을 행한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어떤 자격이나 명분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불가능한 자예요. 근데 모든 종교는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를 보세요. 불교는 뭐라고 합니까? 성불하라고 그러잖아요. 성불이 뭐예요? 네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신이야. 이슬람교 모든 종교에 나타난 사상을 보세요. 인간이 노력과 수고와 땀으로 열심히 무엇을 하기만 하면 충분히 그들이 말하는 극락도 들어가고 내세에도 좋은 내세로 가고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음 세계 환생을 얘기하잖아요. 돌고 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잘 좋은 곳으로 태어나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간답게 잘 살아야 나중에 개나 돼지로 태어나지 않고 더 좋은 내생의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지금의 삶이 지금의 행위가 내 내세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직 기독교만이 인간이 이 땅에서 무슨 노력을 해도 그 행위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셨다고요? 모세에게. 다시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나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나와보세요. 24절부터 다 보셨죠?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세는 애굽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서 자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자가 바로 모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모세의 전 인생을 이렇게 딱 짧게 요약을 해준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그 이후 광야로 이들을 인도하고 40년의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살아왔죠. 그런데 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그가 한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의 말을 잘 순종하고 따랐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의 본성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무슨 문제만 생기면 끊임없이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네 탓. 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죠? 그래서 안 되면은 자꾸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상대방,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특히 민수기 11장을 볼까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먹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로 만족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죠.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앞에 당장 보이는 모세에게 고기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단 말입니다. 자, 민수기 11장을 보세요. 자, 디베라라고 하는 장소가 바로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장소인데,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음해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우, 만나 지겹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만 주셨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할 거를 몰랐을까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교회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광야라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로 40년 동안 먹이시는 하나님이 등장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인 성도들에게 뭐를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만나만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 먹고 다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은, 이 만나 사건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만을 먹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며 사는 자들임을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만나가 이제 지겹다고 교인들이 얘기하니까 뭘 자꾸 줍니까? 생선을 줘야 되는데 뱀을 갖다 주죠. 떡을 줘야 되는데 돌을 갖다 주죠. 산상수훈에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야,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정갈 줄 사람이 어디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집어줄 부모가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뭐였어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양식, 떡, 생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아멘. 근데 그것을 성도가 아닌 자들이죠. 성도가 아닌 자들은 들으면 그 얘기 같고 또 얘기하는 것 같고
지겨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나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요구를 들었던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함께 읽어볼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들의 부모예요?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죠.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잘 들으세요. 15절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뭘 구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사 어떻게 달래요? 즉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주여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이런 심정은 목사가 잘 이해합니다. 저도 목회 이제 20년 조금 넘었는데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참 목사가 애가 탈 때가 있는데 모세의 마음처럼 이런 마음이 될 때가 있거든요. 주여 나를 죽여주소서. 이 고생 그만 끝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심지어는 모세에게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모세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끄트머리까지 가나안 근접까지 인도해 내죠. 그리고 가나안 근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죽습니다. 이런 모세를 유대인들, 그들의 후손이었던 유대인들이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여러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 모세, 다윗 하면 끔뻑 죽는 거죠.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출애굽기 33장에서 주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도 내 얼굴 못 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면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면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도 못 들어가, 자기의 능력으로는. 자, 민수기 12장을 볼게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여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세상 모든 오고 가는 사람, 아담의 후손 모든 인간보다 훨씬 더 모세가 온유함이 더 컸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을 뭘 받는다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다시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기 그 세종 뭐 이렇게 값비싼 땅 말고요. 그 땅 말고 온유한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아니 실제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지만 정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모세가. 맞죠? 네. 가나안 근접 땅 그 산 위에 호르산인가요? 그 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냥. 모세만 죽은 게 아니라요. 모세형 아론도 광야에서 죽었고요. 그의 뒤 미리암도 다 광야에서 죽었고 1세대 이스라엘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자, 다시요. 1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하더라. 온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서요. 모세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 크다고 했는데 그럼 모세도 못 들어갔다면 저 여러분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모형으로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모세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모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은 이런 모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여 가나안 근접까지 인도한 그 모세마저도 하나님 나라 스스로 못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였는데도. 그러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왜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 온유함은 인간에게는 없는 거구나. 인간에게 나오는 온유함,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유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인간에게서 나오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온유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잖아요. 그게 온유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천하 만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완전히 복종하는 자세.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것이 바로 온유함과 겸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를 못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오직 예수에게만 복이 있는 자로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성경에서는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야, 너 마음이 온유하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인간, 아담과 하와 타락한 모든 인간은 그 마음이 바로함과 같이 완악하거든요. 돌 같은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금강석과 같이 단단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모든 인간은.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온유하게 해주셔서 아멘. 겸손하게 해주셔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의지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들의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윤리와 도덕적인 잣대로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은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까? 겸손한 자가 되었나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이렇게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3장 보고 마칠게요. 출애굽기 33장. 자, 출애굽기 33장. 자, 보셨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죠. 자, 먼저 20절 말씀 볼게요. 함께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하나도 없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까? 그 정답이 그 윗부분에 나오죠. 1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자, 줄을 보세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들어가기에 불가능한 자들인데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덕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아멘. 은혜 베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전무한 어떠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원인과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덕분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 이외에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 이외에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안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안 하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로마서 9장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읽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부분을 현대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거듭남,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원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야 받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들어가는 나라인 거예요. 아멘. 모세도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온유함이 더 컸던 모세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덕분이었던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이 땅에서 뭘 하고 안 하고 뭘 먹고 안 먹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와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아멘. 그 자비와 긍휼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